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을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된 분들이라면 아마 수백 번은 들으셨을 겁니다. 십자가, 대속, 구원, 너무나 익숙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마음에 물어보세요. 정말 이해하고 계셨나요? 예수님은 왜 꼭 죽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됐을까요? 죄를 지은 우리를 벌주는 대신 그냥 품어주시고 눈 감아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하필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무려 6시간 동안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복음의 심장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이 답을 모른 채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그저 감동적인 희생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음을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쳤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한가운데 있는 진실에 함께 다가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죄의 본질. 왜 인간의 죄는 단순히 용서로 끝날 수 없었는가?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요. 그래서 죄라는 말이 너무 익숙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익숙해서 그 무게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단순한 실수나 윤리적 잘못으로 보지 않습니다. 죄는 단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으로 죄가 등장한 곳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단 하나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단지 과일 하나 먹은 일이죠. 지금 우리 기준에서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과일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더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이죠.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단지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와 섞일 수 없는 분, 죄를 결코 눈 감아줄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죄를 모른 척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냥 용서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재판장이 살인자에게 그래, 너도 실수했겠지, 그냥 집에 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건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라야 정의로운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덮는다면 그분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의로우시기에 죄는 반드시 심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그냥 괜찮다는 말로 끝낼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란 단지 육체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절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를 존재, 죄가 없으면서도 우리 대신 죽을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 것인지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죄가 가벼우면 구원도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이유는
죄를 얕잡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눈 감아주지 않으신 건 냉정해서가 아니라 진짜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희생제사. 왜 피 흘림이 필요했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아무 기준 없이 주어지는 싸구려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기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때조차도 피 흘림 없이 용서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피입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를 하실 때도 피를 요구하셨을까요? 왜 눈물이나 참회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고대 관습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드러내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며 죽음은 피 흘림을 통해 표현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렸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그 동물의 피가 제단 위에 흘려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며 백성의 죄가 용서받기를 중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광경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한 생명이 죽고 피가 땅에 흘러내리는 모습을 직접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죄가 얼마나 무겁고 끔찍하고 파괴적인 것인지 몸으로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제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진짜 제물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진짜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결국 짐승의 피는 죄를 덮는 것이지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때 묻은 옷을 덮어놓은 것처럼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여전히 더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제물을 예비하셨습니다. 죄가 없고 사람이면서도 영원하신 존재,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그 피는 단 한 번으로도 모든 죄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레위기에서도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즉,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아야 했고 그 생명의 대가가 바로 피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그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전도 제사장도 번제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 한 번 완전한 희생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가진 능력입니다. 세 번째, 완전한 대속.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 이유,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요. 또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죄를 대신해서 죽을 누군가가 있다면 꼭 예수님이어야만 했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속자, 곧 유일하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만 동시에 아주 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 그 누구도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는다고 해도 그건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 남의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죄 없는 존재만이 다른 이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단 한 분, 죄가 전혀 없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의 유혹과 고통을 겪으셨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대신할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동시에 죄가 없는 완전한 희생이 되려면 단지 인간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셨기 때문에 그 희생은 완전하고 영원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만이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끌려간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할 수도 있었고 말 한마디로 수천 천사를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분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강요된 희생이 아닌 사랑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죄 없으신 분,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분, 그리고 자발적으로 희생을 선택하신 분,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어떤 위대한 성자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고통.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할 때 십자가의 고통이라 하면 보통 육체적인 고난을 먼저 떠올립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등이 채찍에 찢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나무에 매달리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고문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폭발한 자리, 죄에 대한 심판이 쏟아진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단순히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가 그분의 어깨 위에 얹혀졌습니다. 그 결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심판이 예수님께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즉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왜 이런 외침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던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아들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부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가장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원한 고통을 단 몇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하늘의 심판이 지상에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 서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가로막고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 할 것은 단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왜 필요했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감사함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자리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며 찾아왔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파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기에 그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취급당하게 하셨습니다. 피를 흘리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버림받게 하셨고 마침내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십자가가 실패가 아닌 승리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품기 위해, 우리와 다시 함께 걷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되며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피는 유효합니다. 지금도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매 순간 십자가 앞에서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을 오늘 하루 가슴에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